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앞뒤 좌우 4명 이상 인사하면서 잘 오셨어요. 성령 받으세요. 오늘은 심령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아무리 목사가 허라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도 안 해요. 근데 성령이 들어가면 허짓말래도 해. 참 신비하죠. 하나님이요,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쓰시는지 몰라. 안 되던 것도 성령을 받으면 되더라고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도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다 실패했고 다 낙오되어 있고 참 밑바닥으로 가 있던 인생도 심령의 부흥이 생기면 다 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거 다 알려주고 영적 경험, 막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 또 이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사건도 일어났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다 배반하고 애들 말 맞다나 톡 꼈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더니 생명 걸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딱 안진뱅이가 보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막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심령에 막 믿음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아픈 사람 나와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다 나오는데 다른 분들은 속병이니까 기도해주고 난 줄 믿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다 이제 아멘 그러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누가 앉았냐면 청년인데 안진뱅이가 나와 있는 거야. 안진뱅이가. 이 사람은 어려서 혈루병을 앓아가지고 뼈가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근데 왜 나왔냐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막 성령님이 충만히 자기에게 오면서 오늘 자기가 기도받으면 일어날 거를 확신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해놓고 그 사람 앉아있는데 진짜 부담스러워. 다른 사람은 그냥 들어가라면 되는데 이 인간은 못 들어가잖아. 부담스러워.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장 목사야, 네 이름으로 하냐 내 이름으로 하냐? 예수 이름으로 하죠. 네가 고치냐 내가 고치냐? 물론 주님이 하시죠. 그럼 못 고치면 네 망신이냐 내 망신이냐? 주님도 망신이지만 나도 망신이죠. 잔소리 말고 기도해줘라. 그래서 이제 그에게 내려갔어.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다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고 다 바라보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야. 베드로가 한 기도 그대로 했어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을까 못 일어났을까? 일어났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뭐 하라고 했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잡아당기니까 대롱대롱 매달리기만 하지 이게 다리가 펴지질 않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꽉 찼던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돼. 그 놓고 와서 주님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하면 역사한다고 그러더니 왜 안 돼요? 그러고 나도 이제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장 목사야, 기도를 진실하게 해라. 주님 베드로가 한 기도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은가금이 없대매. 네 지갑에 돈 있지 않냐? 내 팔뚝에 돈 나가는 그때는 시계도 전당포에 잡힐 때니까 그 시계도 뭐 좋은 건 아니야. 결혼식에 불호바라고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그것도 돈이 나간다고. 야, 그래서요 부흥회 때는 지갑이나 시계 차고 오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다 빼서 그래가지고 다 주님께 드렸어. 그 시간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갔어. 다시. 그런데요 내려가면서 보니까 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희한한 거는 눈 감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뒤에는 안 보이니까 일어나가지고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다시 내려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요 그 스프링이 이렇게 눌렀다가 팍 튀는 거 있잖아. 그러같이 이 친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말이야. 뛰어! 그랬어. 뛰라고. 근데 그 기도원이 바닥 기도원이었는데 그 경기도 가평 상판리 기도원이라고 사람이 빡빡하게 앉아 있었어요. 뛰어 그러는데 홍해가 그렇게 갈라지겠더라고. 길이 쫙 생겨. 얘 뛰어가라고. 이 친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야. 그런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요. 그 친구가 감리교 협성신학대학을 나오고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된 신영일 목사야. 근데요 아들이 셋이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회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날 찾아왔어. 찾아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지방 목사님인 줄 알고 처음 뵙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그랬더니 신영일 목사님 큰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도 목사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인사를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잘생겼어. 근데 그때 그 역사를 봤다고 그 아들도 왜 그렇게 좋은지. 근데 우리 아버지 지금 대전에서 목회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났느냐? 심령 부흥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막연하게 듣지 말고 여기서부터 찬송가가 나와야 돼.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면서 막 여기서 끌어넘치도록 그 불타는 소원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은 왜 주느냐?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성령은 왜 주느냐면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야. 사역. 뭘 위해서 준다고요? 사역.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7 집사를 뽑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맡길 때도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고 칭찬받느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때 성령 안 받았어도요 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라.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되어져. 스스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역을 위해서 준다 그러면 우리는 꼭 사역 그러면 교회 일만 사역인 줄 아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제 이 영적인 사역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 있잖아요. 직업을 영어로 얘기하면 컬링이다. 직업이 컬링인데 이건 소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내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외적 환경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직업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내 직업에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성공하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겠지만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어느 일터 어느 자리에 가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요. 바로왕의 꿈을 딱 해석했을 때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겠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얻겠느냐?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인가 하노라.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요 청문회가 없었어요. 지금같이 청문회가 있었다면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정치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누명이지만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청문회 때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청문회가 꼭 좋은 건 아니야. 왜냐? 사람은 과거에 잘못했어도 오늘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새 사람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아주 그냥 과거에 언제부터 탁탁탁탁탁 털어.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속이고 지우개 샀잖아. 연필 산다고 그러고 딴 거 했잖아. 책 산다고 나도 어렸을 때 정과 산다고 그러고 삥땅 뜯은 적이 있어.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된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동전 하나 떨어져도요 그거 선뜻 못 잡았어요. 양심에 찔려서. 동전 하나 떨어지면 일단 발로 밟고 그리고 다 돌아보고 바닥에 뭘 쓰는 척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서 발밑에 와서 주워 갖고 그것도 집에 갖고 오면 안 된다고 해서 구멍가게 가서 눈깔 사탕 사 먹었어. 근데 요즘에는 길거리에 돈 떨어지잖아. 어이구 돈 있네. 광고하면서 주워 간다. 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로 딱 세워놓으니까 7년 동안 대풍년과 7년 후에 흉년이 될 걸 확실히 믿고 그때부터 20%씩 막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곡식을 쌓아놓은 거예요. 흉년을 대비해서. 그때 내가 신방을 갔었거든요. 요셉을.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을 그렇게 욕을 합디다. 세금 많이 걷는다고. 근데 요셉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 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딱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나 달라 그때부터 흉년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요셉은요 절대
절대로 공짜로 안 줘. 와서 막 양식 달라고 아우성하는데 사 먹어라. 다 팔았어. 주변에 있는 국가에도 다 팔았어. 저 북한에다 돈 공짜 안 줬어. 요셉은 다 걷었어. 다.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이 돈 떨어졌다고 아우성이니까 그러면 가축 내놔. 가지고 요셉이 그 당시에 성경에 안 나왔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셉이 에집트 문명을 일으키는데 역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화폐 개혁을 해요. 화폐 개혁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경제로 휘어잡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 교회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만 앉아가지고 다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저 앞에 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자는 또 더해. 남자는 나 같은 잡놈이 그러지. 여자는 뭐라는 줄 알아? 나 같은 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를 비하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거는 탁월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돈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축 갖고 와. 왜냐하면 흉년 들었으니까 가축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고 가축을 다 국가서 사가지고 곡식을 풀고 그리고 가축 정책을 잘 펴요. 나중에 백성들이 가축도 없다. 우리 밭하고 우리 땅하고 우리 몸뚱아리 사달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 국토를 요셉이 다 사. 그래가지고 전 국토를 뭐 한 사람인지 아세요? 요셉이 국유화시켜.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없어졌어.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흉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요셉이 땅을 다 돌려주잖아요. 땅을 다 돌려주면서 이거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땅을 다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자까지 다 줘요. 종자까지 주면서 너희가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 20%씩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 80%는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러나 땅은 팔지 못한다. 가지고 전 백성을 골고루 잘 살게 한 사람이 누구? 요셉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게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과 화해하고 조카들까지 부양하고 이런 멋있는 인생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죠. 그렇죠?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사회나 국가나 어디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세도 목동에 생활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호렙산에서 불 붙는, 자기는 못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불 붙는 데서 이 모세의 심령에 불을 던져버려. 그때 이 모세가 받은 불이 무슨 불이냐면 동력의 불이야. 움직일 동자 힘력자. 모세를 애굽으로 가게끔 하는 불. 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골에 살 때 방앗간이 있었어. 그 방앗간에 가보면 요즘엔 전기로 다 하지만 그때는 발동기로 했어요. 발동기로 해가지고 이 발동기에 불을 붙여요. 아니야, 불도 안 붙어서 그냥 꺼졌어. 아무 때나 박수를 쳐. 그래가지고 그게 불이 안 붙으니까 막 돌리다가 힘이 들어. 이게 불이 안 붙으면은 이래. 근데 불을 붙이는 거야, 이거. 요러면 요렇게 불 붙잖아요. 그러면은 피대를 X자로 딱 걸어. 피대를 딱 걸면 모든 방앗간의 기계들이 다 돌아가면서 벼를 넣으면 쌀이 돼서 나오고 고추를 넣으면 고춧가루가 돼서 나오고 밀을 넣으면 밀가루가 돼서 나오고 쌀을 쪄서 넣으면 가래떡이 나오고. 안 해보셨어? 다 해봤잖아요. 어른들은.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면 여기저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여 심령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는데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만나가 내려, 아메로다가 조상이 돌아가셔서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모여서 그냥 맷돌 기단하면서 오리카왈랄라 사스파린길이 캬라카왈레스 니꺼 내꺼 내꺼 니꺼 이것만 하는 것이, 방언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 세 가지를.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인격. 크게 하세요. 인격.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업무 능력. 일하는 능력이요. 어디에 직장에 가든지 참 일을 잘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올라가면요,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가치 있는 존재야. 이게요, 자, 제가 아까 좀 그림 좀 띄우라고 한 데 있죠. 자,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이끌고 가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인격, 업무 능력, 사역이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인데, 이게 최고 만점이 1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업무 능력 10점, 인격이 10점, 업무 능력 10점, 그 다음에 인간관계 10점 그러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얼마요? 답은 1000이요. 다시 얼마라고? 근데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골고루 그냥 평균하게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5 곱하기 5 곱하기 5야. 그러면 125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봤더니 인격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성격은 아닌데 그냥 4점을 줘봤어. 근데 이 사람은 그나마 그냥 인격적으로 괜찮은데 뭘 하냐면은 일을 시켜놓으면 아유 되게 못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1점이야. 밥이나 먹으려고 그러지 일을 잘 못해. 근데 이 사람은 또 인간관계는 그럭저럭 한 30%, 인간관계는 그냥 몇 사람은 이렇게 잘해요. 몇 사람은. 근데 이 사람 보면 4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몇 점이야? 12점이야.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 몇 점인데? 125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디를 가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켜. 그게 특출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보면 이쪽에 인간관계를 1점을 올려본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1 곱하기 4는 얼마야? 16점이죠. 그러면 아까 12점에서 4점이 올라가면 몇 프로가 성장한 거예요? 33%가 성장해. 내 가치가 1점 올라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참 인격도 괜찮고 거기다가 일도 잘해. 근데 뭐를 못하냐면 교회 와서 일도 열심히 잘하는데 그 사람만 구역에 들어가든 속회에 들어가든 싸워. 진짜 인간관계 못하는 특수인간 있어? 있어 없어요? 그 사람만 가면 싸우는 사람 있잖아. 집에서도 그러잖아. 집에서도 막 가족하고 놀다가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이러는 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 빵점인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야? 4 곱하기 6 곱하기 0은 얼마야? 0이야. 빵점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목사인 내가 교회 크게 해요. 인간관계, 교인관계, 목사들 세계 나 폭넓게 많이 알아요. 제가 연예인들도 좀 알고 가수들도 알고 좀 많이 알아. 많이 알아. 근데 목사인 내가 인격적으로 정직하지를 못해. 그렇다면 내 가치가 얼마요? 빵이야, 빵. 목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냥 들고 뛰는 게 아니라
이 전인적인 것이 성장하는 것을 성령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성령 받는 것이 무슨,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업무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해 안 범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남의 아내 유혹하는 그 여자 영세 보고 알랑방고 떨랑방고 깰랑방고 닦여도 절대 그것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어요 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죽였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조카들까지 부양하니까 인간관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하는 거야. 요셉이 그래서 위대해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교회에 가서, 죄송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장로님 생활을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귀한 분이 되는 게 아니야. 인격도, 사역도, 인간관계도 너무 잘하잖아. 어디다 갖다 놔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4 곱하기 6 곱하기 그냥 인간관계 조금 키워준 거. 이 사람 인간이 안 좋으니까 이걸 이제 키워줘야, 인격적으로 키워줘야 되잖아. 그래서 1점을 키워줬어. 그랬더니 몇 점이요? 18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 업무 능력을 키워줘서 몇 점이지? 24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뭐냐면 평균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게 몇 점이어야 되는데 125점이어야 되는데 다 밑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가 없이 사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먹고 화장실만 부응하고 그냥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걸고 그냥 가치 없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C로 가서 이제 균형 있게 키워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몇 점이요? 6점, 6점, 7점으로 해본 거야. 이게 평균치보다 올려보자. 이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인격적으로 이걸 키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랬더니 몇 점이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이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세요? 5점을 넘어섰죠. 125점 넘어섰죠. 어디 가도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 이 사람이 너무 귀한 거야. 뭐가 있는 사람이냐?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보세요. 휴지를 내가 구겨서 버렸어. 그거 가져갈 사람 있어? 없죠? 내가 5,000원짜리를 구겨서 버렸어. 그걸 봤어. 가져가 안 가져가? 왜 가져가요? 가치가 있어. 구겨졌어도 5,000원짜리 가치가 있어. 하나님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이 가치 있는, 그냥 띄워줬으면 좋겠어. 네. 자, 이런데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점씩만 올려줄게. 6점짜리로 해서 777 해봤어요. 몇 점입니까? 그거는 요 전보다 몇 점이 올라갔어? 요 전에는 몇 점이었어요? 요 전을 좀 넘겨보세요. 몇 점이었어? 252점이요. 근데 거기서 777로 해보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니까 전체가 몇 번이요? 그럼 몇 점이 더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이 가치가 이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 1점을 올려놨는데 몇 프로 성장해서 가치가 36%가 올라가. 어디 가도 이 사람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왜 이걸 얘기하는 줄 알아? 내가 성도님들을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애들을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키워야 돼. 이게 성경에서 뭐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잖아. 여기서요 1점만 사람을, 인격을, 업무 능력을,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높여봤어. 8점으로 888 하니까 88해. 몇 점이요? 몇 프로 성장했어? 요 전보다 36% 성장한 것보다 요 조금 올려놨는데 내 가치가 이만큼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냥 오늘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 전인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교회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에스더가 다 성령의 그냥 겁쟁이였던
기드온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탁월한 지도자가 돼가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부흥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 막 펄펄 뛰고 막 그것을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전인적으로 내가 성숙해가고 담대해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떠한 애나도 기독교인들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예수를 지긋지긋하게 오래 믿는데도 나가서 아주 욕을 대표로 먹어. 그 이유는 우리들이 전인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자가 된다니까. 능력자. 자, 우리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주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봐. 성령이여 임하사 할렐루야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핀 마음에 주의 융반하도록.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오니 지금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주여 우리 영 할렐루야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느 가운데로 인도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참이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두기고편에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 동시에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내용이 너무 같아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시와 참이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똑같아요. 똑같은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는 성령 충만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말씀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딱 하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허허하고 공허해. 왜냐? 성령은 말씀 안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잖아. 그러면 막 그냥 뭔지 모르게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집회 여러분 말씀으로 많이 훈련을 받는데 집회 끝나고 나면 모든 게 살아나. 이게 부흥이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이제 인격 교육을 시키는 라운드 테이블인데 회사에서 큰 기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데를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베를린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라레드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알고 아시아 쪽에서는 제가 목사로서는 1호로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지금 한국에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데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요. 이게 인성 교육이야.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잔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남자 젊은이 6명이 왔는데 이 라운드라는 이제 동그란 탁자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없더라는 거야. 다 사업에 실패하고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넉마와 같았다. 뭘 주워서 겨우 쓰레기같이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가난뱅이 실패자들이 6명이 앉아있더래. 그래서 잔슈랑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원리에 의한 기둥이 세워지지 않은 거야. 사람이 건물을 지려면 기둥부터 세워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려면 뭐가 먼저 세워야 되느냐?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7가지 기둥을 가르칩니다. 그 기둥을 세우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세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꼭 세워야 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둥이 있다. 그게 뭐냐? 진리 안에서 세워야 되는데 첫째, 정직의 기둥을 세워라.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의 기둥.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이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데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야. 근데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 유명한 섹스피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직한 만큼 풍요로운 유산은 없다 그랬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좀 방송을 찾을 수 있어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해. 정직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준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잔슈랑 목사님이 이 실패한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첫 번째 기둥은 정직하게 사는 거다. 우리들도 이런 말해요. 정직하면 망해 그러잖아요. 정직이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시편 97편 한번 더 찾아보세요. 11절인데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막 기쁨을 뿌려준대. 에? 자, 좀 이렇게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눈이 희미리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 자,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뭘 뿌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막 내 인생에 기쁨을 내 가는 길에 막 뿌려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거야.
은혜 받고 가서 아주 사기는 다 처먹고 앉았고. 여러분, 이 시편 112편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 후손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데, 시편 112편 2절로 4절 좀 띄워줘 보세요. 시편 112편,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 하면서 그 다음 절 3절에 부와 재물이 어느 집에 있어? 그의 집에 있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혹시 여러분 가뚜기라고 알아? 가뚜기? 몰라? 오뚜기는 아세요? 오뚜기 식품은 아세요? 네, 오뚜기 식품 아시죠? 그 오뚜기 식품의 그 창업자가 누구냐면 함춘호 회장님이에요. 근데 이 함춘호 회장님이 혹시 여러분 석봉 토스트는 알아? 김석봉이라는 사람이 토스트를 만들어서 파는데, 명동에서 이분이 석봉 토스트를 하면서 매일마다 100명의 노숙자들에게 토스트를 이렇게 샌드위치를 해주는 분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함춘호 회장이 그 김석봉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은 어디 식품을 써가지고 토스트를 해주는가 그랬더니 오뚜기 식품이요. 그런 거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보다,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걸 안 밝히고,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사니까 내가 당신 일었을 때까지 식자재다 대줄게. 이렇게 대준 거예요. 이게요, 오래전 얘기인데 재작년부터 막 이게 부각이 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선한 일은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 석봉 토스트에서 이분이 노숙자 100명만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끝나고 아들 함영준한테 이걸 넘겨주면서 3천억이나 되는 건데, 얼마를 그 사람에게 그 세금을 그 상속세를 냈냐면 50%를 내요. 1,500억을 정직하게 1,500억을 내요. 그리고 사원들 비정규직을 안 쓰고 1992년부터 선천성 신장병 어린이 환자 수술비 4,300명을 지원해줘요. 돈을 벌어서 사회에 큰 일을 해요. 2년 전에는 복지재단에다가 61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기부를 해요. 그리고 2008년부터 라면 값을 안 올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도 라면이라도 이익이 남는다. 가지고 우리만 많이 먹겠다는 게 아니라 나누자.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14대 그룹들 모여서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97이 밖에 있는 이 오뚜기 식품 회장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정직한 기업이다. 지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농심은 꺾이고요, 진라면은 정신없이 올라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정직하면 망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진라면 먹어. 진짬병, 진라면. 왜냐하면 이왕이면 자기네가 일을 남겨서 자기만 움켜쥐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누잖아요. 정직하게 살잖아요. 이런 기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다. 두 번째 가서는 뭘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관대함의 기둥을 세워라.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이 잔슈락 목사님이 그 6명을 모아놓고 이 관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 관대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관대함이다. 할렐루야.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참 살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헬조선.
요즘에 아이들이 그 무슨 세대라고 그래? 7포 세대라고 그래요. 7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직업 포기, 집 포기, 인간관계 포기, 희망 포기. 근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다 가만히 보면 땅 갖고 집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60대 이상이고, 국가에서 또 복지라고 다 도와주는 것도 어르신들이잖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어른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공돈으로 나갈 돈을 자꾸 일자리를 만드는데 생산성 있는 데다가 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움이 되는 거지. 어른들만 자꾸 가지고 꼬부치지 마. 난 우리 젊은이들 불쌍해 죽게 있어. 너그럽게 살아야 돼. 너그럽게.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근면의 기둥을 세우라. 근면. 사람이 업무 능력하려면 근면해야 되잖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기독교는 문호동 무임금이야. 일하지 않으면 먹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안 먹으면 실직하면 돈을 주네.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뭐 기업을 세울 때도 보면 다 근면한 사람이에요. 근면한 사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 번개라고 아세요? 번개? 몰라? 철가방 번개. 짜장면 배달원. 모르시는구나. 설명을 할게 내가. 이 철가방이라는 이 친구가 누구냐면 고려대학, 서울의 고려대학 후문에 설성반점이라는 중국집의 배달원이요. 배달원. 근데 출근했다 안 했다 출근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불러놓고, 야 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알잖아.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이 다음에 경영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주방에서 요리만 하기 때문에 난 다른 걸 경영을 할 고난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잘 보고 이 다음에 네가 강연도 해보고, 넌 똑똑하잖아.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놀라보게 뭐 했냐면 이걸 한 거예요. 그냥 그 고려대학에 가서 짜장면 짬뽕을 배달해주고,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짜장면 시킨 애들이 꼭 짬뽕 시킨 애들의 국물을 뺏어 먹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요리사하고 해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그렇지, 짬짜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유심히 보니까 짜장면과 짬뽕을 안 시킨 애들이 꼭 한 숟갈씩 뺏어 먹더래. 그래서 아니 니들이 먹고 싶으면 시켜 먹지 왜 남의 거 뺏어 먹냐 그랬더니, 우리가 수업 시간, 휴식 시간이 10분인데 너희가 짜장면이나 짬뽕을 시켜서 5분 내로만 갖다 주면 내가 3분 먹고 2분 동안 수업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서 주방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방장님, 초스피드로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면 몇 분이면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분이면 한다 그러더래요. 2분. 짜장면 만들어 놓고 짬뽕 국물 만들어 놓고 다 국수 뽑아놨다가 딱 2분만 익히면 기까지 막 부어가지고 가면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3분에 배달해주면 되겠다. 3분 배달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찌라시를 다 뿌려. 5분 내로 배달. 다 안 믿고. 안 믿으면 넘으면 안 받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친구인 거야. 이 친구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배달의 민족 아니요 우리가? 배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머리에다가 띠를 딱 두르고 번개표를 그려 이렇게. 그리고 예비군복을 입고, 그리고 번개 깃발을 꽂고 오토바이를 타고 해가지고 쫙 고대에다 갖다 주는데 딱 5분이야. 이게 알려져 가지고 강호동이 가는 스타킹 프로에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스타킹 프로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애들한테 그 배달해주고 그들이 맛있게 먹는 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친구가 회사고 대학이고 막 강연이 팍 새도 오는데 한 달에 수입이 억대야. 조금 놀래봐요. 아니 짜장면 배달원이 한 달 수입원이 억대가 된다 그러면 이래야지 어떻게 애게 하는 표정이요. 다시 한번. 한 달에 수입원이 억대야. 이 누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번개가. 이 사람이 그렇게 근면하니까 이렇게 사람을 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은 꼭 누구든지 뒷조사를 하는 인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고향이 전라도 광주뿐이야. 전라도 광주뿐인데 보니까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가지고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강연에 떠야 되니까 돈을 강연을 통장으로 보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국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자기 사진 바꿔가지고 그리고 조태호라는 이름으로, 본 이름은 김대중이야. 대통령 말고 조태호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가명을 써가지고 강연을 하고 다닌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이름이 아니니까 애들 이름을 호적을 아내 앞에다.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기업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가 됐냐? 사기가 된 거예요. 뭐가 무너진 거죠? 정직의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근면에서 성공을 했는데 뭐가 무너졌어? 정직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하루아침에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하는 얘기야 7개 기둥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만이 아니라 다 균형 있게 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야. 아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정직한 사람이 되면 좋겠네. 네 번째 기도, 첫째는 무슨 기도? 정직. 둘째는 너그러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세 번째는 근면. 네 번째는 겸손의 기둥이야. 겸손. 여기서 잔슈랑 목사님이 겸손을 뭐라고 하냐면 남을 존중히 여겨서, 따라합시다. 따라서 한번 보세요. 내가 성공했을 때 약한 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잡아주는 것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약하고 연약한 자의 손발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에모리 대학 교수야. 우리나라에 1993년부터 1997년도까지 미 대사로 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가 집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허스름한 모습으로 외롭게 벤치에 앉아 있는 거야. 아무 말동무도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임스 레인이 교수가 안 됐다 싶어서 올 때마다 토스트하고 커피를 사다 드려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친구도 돼가지고 그 잔디도 깎아주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기를 얼마 동안 하냐면 하루도 안 걸리고 2년을 해. 몇 년? 욕이 아니요. 이태 2해 동안을 그걸 해.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이분이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어. 나이가 돼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갔더니 누구시냐? 아, 내가 이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나하고 2년 동안 이분하고 친구같이 가까이 지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당신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겨놨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레인이 그동안 고마웠어. 나의 영원한 벗이었어. 진정 당신은 나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해줬고 함께 커피를 나누며 말동무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고마움을 쫙 표시한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유익하게 써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얼마를 줬냐면 25억 불을 줬어.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3조입니다. 3조. 좀 놀래봐. 얼마? 3조를 줘요. 여러분, 겸손이 3조인 거 알아? 겸손을 하면 3조가 들어와. 그러면서 그 옆에 뭐라고 하냐면 코카콜라 주식 5%를 당신에게 준다. 코카콜라 주식의 5%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당신에게 준다. 누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코카콜라 창업자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분이었어요. 2년 동안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밝히지도 않았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도 밝히지 않았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검소하게 살 수가 없었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니 어떻게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이 어마어마한 거액을 자기한테 넘길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의 능력인 거야. 이분이 그 돈을 뭐 했게요? 에모리 대학에다 다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부의 천사로 알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에모리 대학의 그 총장도 되죠, 이분이. 내가 작년 11월 달에 거기 들어갔다 또 나왔잖아. 거기는 지금도 가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빌딩을 져서 자기 이름으로 기증을 해주더라고. 다 기증을 해. 인재를 키워달라. 돈을 가지고 그렇게 유익한 데 쓸 줄 알아야 돼. 이거 봐, 돈 얘기면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지네. 예?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야. 이런 거를 지금 누구냐면 잔슈랑 목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 실패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막 은혜 받았다고 한국에서 말이야 은사적인 것만 하니까 그냥 옆에 누구 오지도 못해. 그냥 슈슈슈슈슈. 그리고 나서 속은 성령 받았다고 속은 또 제일 많이 썩이고 교회 문제는 제일 많이 일으켜. 여긴 그런 사람 없어. 저기 거진 성결교회 보고 내가 하는 얘기지. 나머지는 이렇게 할게요. 5번째는 지혜의 기둥. 솔로몬과 같은 지혜. 지혜가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알아주는 것. 6번째는 뭐냐? 상식의 기둥. 상식 거기서는. 7번째 뭐냐? 절제의 기둥. 뭘 절제하느냐? 언어를 절제,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7가지 기둥을 가지고 너희가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은 6명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우리 살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100만 원씩 걷어, 1000불씩 걷어가지고 사업을 차려. 미니 머찬트라고 하는 기업을 차려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대로 어떻게 하냐면 광고, 부동산 광고와 광고 잡지 회사인데 먼저 물건을 광고해주고 팔리면 광고비를 내고 안 팔리면 안 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신용 있게 정직하게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 미국 전역에 어마어마하게 기업이 큰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기업을 팔아서 6명이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기업을 하는데 이 원리대로 한 거예요. 원리대로 했더니 이분들이 전부 다 기업의 성공자가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남미의 208개국을 변화시키는데 돈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가용이 제특이야. 내가 2년 전에 거기에 지금 라레디의 회장인 그 제리 앤더슨이라는 분을 한국에 초청해서 기업인들에게 강의시켰잖아요. 실제 있는 일이야, 실제. 왜 얼굴들이 늑대 같죠?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령의 원리대로 가르쳐 보니까 성공하더라. 다 일어나. 어느 때는 회사가요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6000%가 성장하더래. 6000%. 100%도 아니고 6000%. 이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이 운동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걸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가치 있는 애들을 키워줘야 되니까. 세상에 이리저리 끌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의 교육이 이성교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는 그 뭐 경제적인 거 부흥 일으키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물량주의에 젖어진 거야. 뭐가 없어졌느냐? 사람들의 인격이 무뎌진 거예요. 영성과 인격이. 이거를 다시 교회가 찾아줘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잘못되고 나는 잘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멋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일단 나갈 때 보면 이제 이 잔 슈랑 목사님이 이 넉마와 같은 인생들을 교육시켰던 그 목사님이 자기는 이래. 난 목사 앤드 비즈니스맨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거기 가 보면 그 잔 슈락 빌리지도 있어. 마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금년 1월 달에 거기 가서 재교육을 다시 받고 왔어요. 근데 너무 제가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 갈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도전교회 변화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이 6명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7기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걸 번역해서 내가 갖고 왔어. 성경 다음으로 꼭 읽으세요. 성공의 7기둥 같은 거는 책 다 못 읽는 사람은 뒤에 매일 읽을수록 서약서가 있어. 그것만 읽고 자기를 체크를 해도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11,000원씩인데 내가 부흥의 헌데는 꼭 읽으라고 그냥 5,000원씩 해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많이 사가지고 팔어.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그냥 나눠 이렇게 베풀어. 애들한테 꼭 읽히세요. 책 못 읽는 애들은 뒤에다 읽히고 그거 읽고. 하여튼 너무너무 내가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야. 성령 받으면 이런 인격 전인적인 모습으로 자라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멋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가 살잖아. 그럼 왜 잘 되느냐? 여기 보면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의 결론으로 갈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뭐와 같으냐? 바람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같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따라합시다. 루하,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게 뭐냐면 이 루하나 푸뉴마는 성령, 생기,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막 여는 거예요. 그 리더자가 돼서 나가는 모세가 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여는데,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빨리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요. 요한 계시록부터 찾으면요 못 찾아. 여기 띄웠네.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가. 여기서 보면요, 자, 됐어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잠깐 띄워주세요. 손을 딱 내밀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부는데 아멘 할 때까지 올 거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입에서 바람 소리가 나도 능력 있죠. 무슨 능력? 뭘 덮어놓고 하면 해. 애기들 옷 벗겨놓고 해봐, 오줌이 나와. 그 시원하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바람 불었는데도 능력이 나와. 근데 이 큰 동풍이라는 걸 원문에서 찾아보면요 루하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를 이렇게, 사람이요 이 물을 여기서 보고 훅 불면 물이 갈라지거든. 하나님의 바람이 워낙 세게 해서 물을 밀어낸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진도같이 물이 빠져서 보이는 게 아니라 물을
밀었는데 홍해를 갔다 오신 분 알지만 지금 유조선도 다니는 거야. 엄청 비싼 저기 깊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밀어내서 쫙 갈랐는데 옆에는 물벽이 샤 이래. 그 가운데 길었는데 얼마나 갈라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 떼와 200만이 넘는 숫자가 건너가기 위해서 성서학자들의 얘기는 얼마나 갈라졌냐. 약 3.4km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3.4km가. 그래가지고 이걸 쫙 밀어냈는데 그때 여러분 보고 건너가라면 걸어 가겠어 못 가겠어? 바람만 멎으면 합쳐지는 거예요. 건너가겠어 못 가겠어? 여기 바다가 쫙 갈라졌어. 양옆에서 막 그래. 바람 멎으면 딱 합쳐져. 건너가래. 목사님이 가래. 가겠어 안 가겠어? 거짓말하면 지옥 가. 가겠어 못 가겠어? 성가대. 솔직히 못 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붙인 거예요? 애국 군사를 붙인 거예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래가지고 뛰어가는데 거진 성결교회는 중간에 가다 빠져 죽어. 왜 그러냐면 가다 보니까 큰 바위 있는데 갑자기 물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전복이 붙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따갔어 그냥 가겠어? 따지. 그 밑에 팔뚝만은 바닷가재가 막 겨가. 잡겠어 그냥 가겠어? 그러니까 그거 잡다 빠져 죽어. 한눈 팔까봐 하나님의 애국군사가 쫓아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혼비백산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쫙 건너가고 나니까 바람이 딱 맞아 샥 합쳐져 보니까 애국군사는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거란 말이야. 성령의 바람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게 인도하는 거고 그걸 모르고 얼떨결에 들어온 자는 죽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홍해를 갈라주는 바람은 저는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람.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셔. 성령 받으면 오늘 성령 받잖아. 여러분 심령에 보이는데 막 길을 인도해. 길을.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저희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이 야, 너 언제까지 그 시골에 있을래? 너 평택으로. 그때는 평택도 시골이야. 그래도 거기 저 가평보다는 낫으니까 평택으로 가라. 평택에 내가 부목사 하나 데려왔으니까 네가 가거라.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하니까 좋다고 오라고 해서 가기로 하고 우리 교회 딴 사람 보내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감리교는 파송제였는데 그때만 해도 파송제 작은아버지가 보냈다고 조카라고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딴 사람이 갔고 난 갈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구이동에 개척하는 교회를 가라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하고 같이 개척하자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전혀 신앙적이질 않는 거야. 가서나 얘기할 건데 장로님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오지 말래. 못 간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지금의 중앙시장에 가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다 하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요 시장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3년 동안에 3가정밖에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저 자양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들은 지금 어느 교회로 갈까? 이 시장은 떠날 수 없고 어느 교회 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집사님네 집이 어딘데? 그랬더니 가게 우일에. 그러냐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갈 데 없는 사람끼리 모이자고. 나는 감리교 목사인데 나도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갈 데 없는 사람끼리 모일까요? 그랬더니 모이재. 그래가지고 저녁에 갔더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30여 명의 애들까지 모여 있는 거야. 아니 우리 교인은 아니야. 그냥 와본 거야. 근데 나도 주책이지. 설교를 3시간 했다.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자리에서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진동을 하면서 나은 거예요. 이 역사를 보더니 목사님 여기 개척합시다. 가지고 시작한 게 우리 중앙시장, 신당동 중앙시장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노점 상인에다가 봉제 공장에다가 너무 힘들게 일하는 분이니까 설교 조금 딱딱하면 다 지당한 줄 알아요. 그러면요 거짓말할 리가 있나요? 어떤 사람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런. 어떤 사람 어쩌면 놀래라 감격적으로 졸고. 아이고 금요일 날 안수 오려고 내가 그땐 통행금지가 있을 때거든요. 그 철야를 꼬박할 때인데 안수 오려고 내려가는데 불 꺼놓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김돈네 집사님이 있었는데 웃어줬어. 어디가 나한테 의자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떨어졌는데
다리는 의자에 걸쳐 있고 그냥 자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안수 올려고 보니까 치마가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앙선을 중심으로 왼쪽에다 손 얹어야 돼.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손 얹어야 돼. 그래가지고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세워놓고 하소. 그런 교인들인데 내가 무슨 고상한 설교를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재밌는 얘기하고 우스운 얘기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지.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들 날 만나면 넌 아주 장돌뱅이들하고 딱 맞는다는 거예요. 맞기는 뭘 맞냐,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더라고. 우리 제 아들도 그래. 아빠 어떻게 많고 많은 좋은 장소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다 이렇게 하냐. 나도 모르겠다. 야, 하나님이 일로 몰아붙이는데 내가 어쩌겠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갈 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 받잖아. 만남의 길도 열더라고. 우리 교회에 진짜 안 생긴 여자가 하나 있어서 창세 이래로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이 없어. 이 여자가 씩 웃잖아. 귀신도 경기오고 가. 딱 웃잖아. 귀신도 왔다가 아우 그리고 갈 정도로 너무 안 생겼어. 그 시집을 가겠다고 집에 가면 막 시집 갈 준비 다 해놨는데 신랑감이 나타나야죠. 귀신도 경기오고 갈 정도인데 요즘에는 뭐 37 별로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건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소원예물 이렇게 기도 제목 쓰라고 그랬잖아. 그 읽어주는데 보니까 뭐 금년에도 뭐 주일 많이 오고 그러길래 야 본론을 써. 그래가지고 잔소리 말고 금년에 시집이나 가. 아멘 해. 그랬더니 아멘 이러더라고. 야 근데 그 아멘이 이렇게 대단한 게 3일 뒤에 신랑감이 나타난 거야.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오리지널 총각이야. 오리지널 총각. 오리지널이 뭐예요? 오리지널. 오리도 지랄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딱 선을 보고 나왔는데 남자 얼굴이 창백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귀신도 경계할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딱 불러놓고 딱 보니까 안 됐어. 딱 불러다 놓고 야 인물 보고 하려면 하지 마.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인물 보고 하려면 하지 마. 이 여자의 장점이 5가지가 있어. 첫째, 그 얘기 듣고 네가 결정해라. 첫째, 이 여자는 마음씨가 고와. 성품은요 타고나더라고. 마음씨가 고와. 둘째, 이 여자는 성실해. 한번 직장 가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없어. 고스란히 거기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누가 써주지를 않아. 너무 안 생겼으니까. 셋째, 이 여자는 돈을 모아라. 내가 청지기론을 가르쳐서 돈이 있어. 근데 이 남자는 고아 출신이야. 용문사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자가 돈도 있어. 넷째, 믿음이 이뻐. 믿음이. 5번째는 안 들어봐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5번째도 얘기하래. 5번째가 가장 좋은 건데 들을래? 예, 듣겠어요. 5번째는 꼭 듣겠냐? 예, 듣겠어요. 5번째는 이 여자를 데려가면 어떤 놈도 넘보지를 않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날더러 아유 목사님 뜻대로 오세요. 제가 뭐 능력 있습니까? 목사 하는 대로 할게요. 야 네가 장가가는데 네 뜻대로 해야지 왜 내 뜻대로 오냐? 아이 목사님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진짜냐? 예 진짜. 근데 그 목사님도 그 남자층 목사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거야. 부모가 없이 자라서 그렇지 너무 사람 괜찮다는 거야. 누가 뒷바라지만 해주면 금방 일어날 사람이라는 거야. 너무 성실하다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선봤으니까 주 안에서 만난 사람인데 뭘 뜸들이냐. 나이도 먹었는데. 그 선본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자. 그러니까 남자 좀 뭐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뭘 지금 갑자기 결혼합니까? 그러길래 야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 준비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어? 42년 동안 집 한 채 없는 놈이 몇 년 기다리면 집 생기겠냐?
할 수 있어? 아,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는 그날 목욕만 하고 와. 왜? 여자가 준비가 다 돼 있어. 여자가.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허자 그 날짜 잡았어. 어머니 박현선 집사한테 전화했어. 집사님, 목사님 웬일이세요? 내가 날 잡았다. 에? 뭐예요? 그 남자가 좋대요? 뭘 좋아, 얼떨결에 보내야지. 집사님하고 나하고 나이 든 사람은요 요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서 안 돼. 얼떨결에 보내버려야지. 집사님 밀어붙이자. 결혼하자. 언제로요? 이번 토요일 날. 네? 뭘 뜸들여. 그냥 보내자고. 집은 어디래요? 없어. 아, 그럼 어떡해요? 아니 데릴 사이로 데려오든지 아니면 방 하나 해줘. 집사님 그 정도 능력 있으니까. 알겠어요. 둘이 짜고 해야 돼? 밀어야 돼? 딸이 펄펄 떠도 해야 돼? 알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요게 왔어. 자매가 와더니 목사님이 시집가요? 어떻게 교제도 안 해보고 시집을 가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다가 네 얼굴을 거울로 봐라. 너하고 교제해서 결혼할 귀신이나 있겠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인격 모욕적인 말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자. 교제한다고 사람 아는 거 아니다. 살아봐야 아는 거다. 남자는 말이야 연애할 때까지는 다 이거 하고 잘해줄 것 같지, 다 결혼하고 봐라. 맛있는 거 먹으면 지만 팍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다가 맛이 없으면 그때서 먹어봐. 그리고 주는 게 남자야.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줄 아냐. 살아봐야 아는 거야.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자. 주 안에서는 원수도 사랑해. 미워하면 선다해. 선대하는 거야. 저주하면 축복하고 모욕하면 기도하는 거야. 주 안에서 용서 안 될 게 어딨어. 그쪽 담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 없대. 네가 조금만 뒷바라지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아니 목사님 이런 남자 없다니까. 그냥 해. 잔소리 마라. 그래가지고 나흘 만에 결혼식을 올려버렸어요. 제 예언은요 정확하게 맞았어. 아들 딸 낳고 사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놈도 넘보지 않아. 참 나는 놀라운 게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느냐. 성령은 바람과 같은 거야. 길을 열어. 여러분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만남의 길도 열려지고 사업의 길도 열려지고 자녀들의 장래의 길도 열려지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14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1절. 31절. 민수기 14장 31절. 31절. 민수기 14장 31절. 찾으셨어요? 자, 여기 민수기 11장 미안해요. 11장 31절. 민수기 11장 31절. 민수기 11장 31절. 네, 다 같이 시작. 바람이 누구에게로 나왔다고? 이 바람이 뭐냐면 루하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이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고기 안 주면 날 때려 죽이려고 그러네요. 내가 저들을 안 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나도 들었다. 내가 저들에게 고기를 먹일 텐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입에서 질리도록 먹여주마. 그랬어. 그 모세가 기가 막혀. 주여, 장정만 60만입니다. 부녀자들과 노약자들 얘기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을 먹이시겠다고 하면 소의 떼와 양의 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물고기 떼를 모은들 그게 가능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모체째야,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은지 않냐? 한번 보세요. 어디 보냐? 19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19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2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얼만데? 60만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체째에게 이르시되, 모체째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가 너처럼 째찌언지 아냐 이 특수 등신아? 내가 이제 내 말이 되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 새떼들이 락이 하면서 새까맣게 밀려오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푸득푸득 떨어지는데 두께로 2규빗, 한 규빗이 42.5cm 내지 45cm니까 85cm 내지 90cm로 가로질러 하루길 세로질러 하루길 한 바퀴 도는데 나흘길 되도록 새까맣게 하나님이 떨어다 줬는데 메추라기 새가 날아가지도 않고 합창을 하는 거예요. 날 잡아 잡수, 날 잡아 잡수.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간만이니까 이거를 탁 깨가지고 뜯어서 구워서 먹는데 아유 이렇게 그냥 아유 맛있더라. 야 이거 너 먹어봐 맛있대. 세상에. 야 이거 뜯어서 껴 여기다 껴 이거 껴서 이거 아유 혓바닥 아파. 하여튼 교인들 안 졸게 하려고 내가 이걸 거울 보고 무지하게 연습해서. 자, 저는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 재물의 복의 바람이다. 재물의 복.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이 성령의 사람에게 쫙 바람이 불어오도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뭐가 없었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가난한 자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인적인 인격으로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도 갈 길을 쫙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의 재물이 그거 물어서 어디로 오면 좋을까? 고성에서도 어디로? 끌어와 좀. 그러면 아멘 하고 잡아당겨 봐야지. 다시 열방의 재물이 말이야 이게 재물의 복이에요. 이런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심령 부흥의 역사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불어온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이것도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이 바람은 따라합시다. 교회 부흥의 바람. 120명밖에 안 보였는데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되더라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뭐 얼마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 90%만 예수 믿어도, 그렇잖아? 100%까지는 못해도, 저 알모랑가라고 과테말라의 알모랑가에 가면요, 그 알모랑가 지역이 98% 예수 믿어요. 한국에 저 고흥에 가면, 고흥 저 전라도 끝이요. 고흥에 가면 매곡교회라고 있어. 매곡교회. 이 매곡교회인데, 이 매곡교회 목사님이 정도성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거기 교회를 개척하고 딱 갔는데 전교인이 8명이에요. 8명. 몇 명? 8명이야. 그것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목사님이 먹고 살기도 어려워. 다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10만 원, 20만 원 보내온 거 그저 3, 40만 원 갖고 생활하는데,
내가 이것만 언제까지 그 지원이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데 이걸 할 거거나 그래가지고 조금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여기를 해야 되겠다. 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면 동네 사람들에 가서 콩을 삽니다. 메주콩을. 메주콩을 사서 어느 집에서 몇 말, 어느 집에서 몇 말 이렇게 사가지고 다 적어. 그래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서 띄워서 메주를 팔기 시작해. 메주를 팔기 시작하면서 아무개 교회 가서 팔고 이렇게 시작해. 처음에는 그 이걸 팔고 난 다음에 파니까 돈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를 띄워놓고 이 콩 판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콩 판 만큼을 나눈 거예요. 당신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이만큼 남아서 제가 나눕니다 하고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가 팔았으면 당신이 메주 만들어서 팔아서 했으면 돈 남았으면 당신같이 왜 우리를 주냐고. 그랬더니 당신 콩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분배해 준다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콩을 어디다 팔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돈을 이렇게 그 콩을 팔면 이익 남은 거에서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콩은 콩대로 팔고 남으면 배당금을 주는 목사님인 거야. 나누는 거야. 그래가지고 콩을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콩을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조금 비싸게 해서 2만 원에 통째로 사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4만 원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독이 오른 거예요. 돈독이 오르니까 이분한테 뭘 했냐면 거기다 무겁게 재가지고 목사님이 보질 않으니까 흙 돌덩어리를 막 집어넣은 거예요. 목사님이 딱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이분이 보는 앞에서 딱 파헤쳐 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불질러 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 배당금이 없어진 거야. 농사를 못 진 거니까. 돈은 목사님이 비싸게 사긴 했지만 그 뒤부터 이 농민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 뒤부터 된장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다 된장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180명이 100%가 그 교회를 나와.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돈 남은 거 가지고 뭐냐면 뒤에 장례식장을 해놨어. 교회 뒤에다가. 예배 시간에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목탁 두들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하라고 그래. 근데 예배 시간만 피하고 오라고 그래. 그러면 열심히 남의 아버지를 불러. 남의 아비다오 남의 아비다오 그러잖아요. 야, 그분은요 얼마나 신뢰감이 되냐면 진짜 목사님 가운데 설교 그렇게 못하는 목사가 없어. 그리고 얼마나 잠이 많은지 피곤하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한 거야. 목욕을 하고 밤늦게 나왔는데 보니까 장로님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왔더래.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전화를 했어. 장로님 왜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냐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사우나하고 나온 중이라고.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9시 반이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가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교회 도착하니까 10시 반인데 교인들이 하나도 안 가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어. 왜? 그 정도 신뢰를 받는 교회야. 이게 매곡교회라고 거기서 에덴 식품이라고 개발해서 지금은 뭐 다 하고 막 해요.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니까 동네를 다 예수 믿게 만들더라고. 아니 속초에서 못할 게 뭐, 아니 거진에서 못할 게 뭐 있어? 거진 다 예수 믿으라고. 거진이지. 거진 다 예수 믿어. 거진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참 한국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와,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교회를 살려내는. 앞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거진에
이제부터 이 지역에 날마다 부흥의 숫자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설교 간단히 끝. 할렐루야. 자,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오늘 찬송하고 통성기도 한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겁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기도하고 다 해서 축도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기도받고 가고 싶은 분은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다니면서 안수해도 되는데 꼭 기도받고 싶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에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전인적인 사람이 되어서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어느 세상 가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길 바라고 만남의 길도 열려지길 바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교회 부흥의 바람도 불고 경제적 바람도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예물을 준비하시고 못 내신 분들은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 봉헌하자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봉헌하길 바라고,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갈 때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제 도전교회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성공의 7기둥.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 갔더니 스티브 롱 목사라는 분이, 이분이 그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교수였는데 이분이 죽었다가 심장마비로 5번 죽었다 일어나요. 살렸다가 또 죽고 살아났다. 이게 막 갈비가 다 나가도록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이분이 그때 천국과 지옥을 봐요. 그분이 책을 썼어. 죽음 후의 세계를 본 거야.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그분을 모셔다 부흥회를 했거든.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이 전도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부부가 전도하고 다니는 분이래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에게 전도용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5,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하고요. 제가 여기서 하지 않은 설교 테이프가 있는데 백진 음반 회사에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팔아서 소녀 가장들 학비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편집을 해놔서 내가 들어봐도 되게 재밌어. 근데 이 테이프는 4개가 들어있는데 1시간 30분짜리가 부탁하는데 식사할 때는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어느 목사님이 이걸 듣고 가다가 너무 웃겨서 차 안에서 막 깔깔대고 웃었더니 택시가 와서 세우더래. 혼자 웃으니까 이렇게 된 줄 알고 괜찮냐고.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는 그 강남교회 버스 안에는 이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있어요. 부산에 갔더니 어느 장로님은 자기가 장거리 다니면서 졸지 않을 이거를 1000번을 넘게 들었대. 근데 내가 들어봐도 되게 재밌어. 은혜도 되고. 근데 여기서 한 설교 내용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혹시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있지? 이거 들으면서 웃으면서 잔다?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도움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거 하면은 어려운 아이들 학비 도움이 되니까 뭐 나한테 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다 봉헌 못 하신 분 지금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한 사람
물들만 성령의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손을 들어서 주여 세상에 하늘에 영광 올려서 아멘 주여 성령의 잔을 성령의 뜨거운 불 주여 성령의 잔을 잠깐만 밑에 불 좀 꺼주실래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산 이 시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주여 이 시간의 통성으로 제가 종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종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12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심령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에게 달려나가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마가 나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들에게 말씀을 듣고 심령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령의 부흥을